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그러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 가정에 고난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교회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시되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죄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그 문제에 동참하면서 중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더 큰 계획과 복을 내려주실 때 그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 한 제자의 가정에 일어난 고난과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했던 시대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아합 왕가를 버리시고 그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의 맥락을 유지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직접 듣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과 없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나 또한 엘리사를 설교할 때는 그 이야기를 바라볼 때 그의 말과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고 이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특별한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과 행적은 곧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다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한 선지자의 생도 아내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 가운데 한 제자의 아내가 자신의 형편을 엘리사 선생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1절에서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죽은 선지자 제자의 아내였으며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고아와 더불어 굉장히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배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거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 가정의 과부가 얼마나 많은 천대와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기지 않았으니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처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이 과부의 남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선지자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매우 신실하고 경건한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나 강도사 전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또한 이 목회자 후보생은 엘리사 선지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알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했는데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 이 선지자의 제자와 엘리사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좋고 엘리사와도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 선지자의 제자, 이 가정에 불행이 연거푸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과부가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채권자에게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빚을 낼 수밖에 없었고 빚을 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두 아들을 채권자가 데려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어떻게 말하면 자신의 그 삶이 산상조각 날 수도 무너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이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목회자 후보생 가정에 이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는 이런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가만히 내버려 주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법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다 피해가고 늘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불행이 오는데 연거푸 겹쳐서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찾으면서 아니면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 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명히 살아계신 대상이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닥친 이 여러 가지 불행에 연거푸 오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차카라는 단어입니다. 차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세죠, 어감이. 이거는 울부짖다, 절규하다, 마치 까마귀가 깍깍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 성도가 마치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소리를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차카, 이게 바로 지금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덤덤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사의 무릎 그 발 밑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엘리사에게 나오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도 이 과부처럼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에게 호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인도하며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려움도 분명히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약속은 모든 것이 꽉 막혔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께 간구하는 호소의 부르짖음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신실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모든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치로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맞게 채워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돼. 더 기다려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중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구나. 기도 응답은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호소하지 않아도 이미 그 문제를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하기를.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인격적인 관계성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이 겹쳐서 올 때,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도무지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한 보따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사가 이러한 질문을 과부에게 던질 때 자신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했고 울부짖으면서 막 호소하고 있었을 때 이것을 엘리사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계시를 주셨고 네가 이 과부에게 질문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두 번째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엘리사에게 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절에서 이 말씀은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빨리 물어봐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라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진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으로 도우신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방법은 하늘문이 열리고 거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를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기적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에 과부가 2절을 통해서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그릇이라는 용량은 정말로 작은 소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작은 움큼의 기름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턱없이 부족한 이 기름을 가져오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 선생님, 저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요거 기름 요만큼, 딱 요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지자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서 이 소량의 기름을 받으시고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재능도 없고 저런 재능도 없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럼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만큼의 돈도 없고 저만큼의 돈도 없고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힘들어. 이러면 그냥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는 게 뭐냐, 너에게 가진 것이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법 중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이렇게 숙제를 주는데 당신에게 감사의 조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당황해하죠.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나?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가정이 있으며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 지금도 밥을 먹고 있다는 것, 감사를 세워보면 없는 것만 집중하면 힘들지만 감사의 조건을 딱 생각하면 진짜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문제는 그걸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없는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역사하고 싶다. 아무리 그게 부족해도, 아무리 그게 볼품 없어도 정말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싶을 정도로 하찮은 거라도 가져와. 내가 그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채우고 싶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정도의 재능으로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기름 한 움큼을 통해서 이 가정을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죠. 이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작은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찮아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기름 한 그릇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곧바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또다시 듣고 3절과 4절을 통하여 명령합니다. 명령의 내용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라.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리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과부가 빈 그릇을 빌려올 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연거푸 겪으면, 그리고 가난이 심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절망합니다. 그러면 절망하면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약간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힘을 내서 막 최대한의 그릇을 빌려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요 정도 빌리면 됐겠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이 정도까지만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리는데 한 번 더 힘주어 강조하기를 조금만 빌리면 안 된다. 너는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빌려와라 라고 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의심의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 가져와. 그러면 네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빈 그릇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도 그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기름 탱크를 하늘에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그 마을에 있는 빈 그릇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을에 있는 빈 그릇까지 다 가져와도 다 태워주십니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바다보다 더 큰 기름 창고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만 보니까 가진 돈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장정만 5천 명인데. 자기들만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만나와 메추라기, 그 광야 가운데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대군을 먹여 살렸던 그 하늘 창고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채울 텐데,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텐데 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의 경제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그냥 빈말입니다. 빈말.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라. 네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를 돕기를 원하시되 빚만 갚을 정도로만 돕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빚도 갚고 이후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미래가 회복할 정도로 충분히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너를 경제적으로 돕되 차고 넘치도록 돕기를 원하고 있으며 절대로 믿음 없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너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라. 그리고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요 정도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넘치도록 주세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도우실 때 때로는 매사에 딱 맞는 만큼만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훈련 과정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 속에는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훈련 기간이니까. 그런데 훈련 기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넘치도록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아니 이 정도 가고 뭐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부으시는데 은혜도 부으시고 성령도 부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재물도 부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마음을 넓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의문이 있는데 왜 굳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붓되 문을 닫고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문을 다 열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와서 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과부와 너의 가족만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적이 이 과부의 가정에만 적용되는 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밀한 기적 체험을 통해서 과부와 두 아들만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들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체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 자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기적 자체만 유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로도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과부와 이 두 아들만 느낄 수 있는 은밀한 체험을 통해서 이 가정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체험들을
구구절절히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정말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경제적인 걸 채워줬습니다. 그러면 채워준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인, 그것이 더 위로가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은밀하게 나만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둬야 됩니다. 일기장에 쓰든지 아니면 성경에다 메모를 해두든지 하면서 영적인 자산인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두면 미래에 어려움이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과부의 순종과 그 결과가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 그릇에 담겨진 기름이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빈 그릇을 다 채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과부와 두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르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지금 분명히 요만큼의 기름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따라서 물론 이 과부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절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넘치도록 태우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과부와 두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미래를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뒤집어 새롭고 더 큰 체험으로 인도할 것을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금 겹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려나 보다. 뭔가 좀 수상하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항상 이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쏘라기가 부어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도록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은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빠지는 상태까지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재능들, 자신감 모든 것 그냥 다 빼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을 연거푸 주심으로 계속 낮춥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만 주는 게 아니고 말씀도 주십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말씀이 같이 옵니다. 약속이 같이 옵니다. 같이 오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재기할 것이다. 더 큰 은혜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에 위로가 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채울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정말 내 힘으로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의 문제도 늘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실 때 이런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기도에 목숨을 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미래의 생활비로도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 과부의 가정을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과부처럼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다른 것 할 건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기도 제목을 다 쏟아내놓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훈련 과정에 있다면 넘치도록 채우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살 만큼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가 참 연단의 과정도 많았고 훈련의 과정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한마음교회를 차고 넘치도록 좀 채워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생각하며 금요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 기도에 온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딱 맞게 채워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한 번은 차고 넘치도록 한번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한 번은 아멘을 크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빈 그릇을 빌리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 다 빌려와.
내가 그거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신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창고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오늘만큼은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나 아니면 나라와 민족과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한번 정말 빈 그릇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넘치도록 한번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시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